농부, 포도나무가, 그리고 가지, 과실, 이렇게 네 가지 단어, 또 기쁨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달력 나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엄마들은요, 아마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족들 생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야, 빨간 날 공휴일 올해 며칠이나 되나? 아, 왜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겹쳤어? 다행히 대체 공휴일이 있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또 학생들은요, 방학과 개학이 언제야? 야, 이때쯤 시험 보겠다. 큰일 났다. 또 지난 주간에 군대 휴가 나왔던 우리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휴가 나올까? 내년에는요, 제대가 없어요. 19년도에 4월에 제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또 나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12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무료로 이때쯤 배포하는 목회자용 칼렌더가 있습니다. A4 용지 크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주 편리하다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 볼 때마다 저는 교회력 체크를 합니다. 12월 25일 성탄은 주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상관없이 항상 지키는 것이지만 사순절 시작과 또 부활절은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해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3월인가 4월인가 체크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름 행사가 언젠가, 또 5월달 많은 가정의 달 행사, 그리고 8월달, 그리고 9월달 추석이 9월인가 10월인가, 또 추수감사절을 언제로 할 건가, 부흥회는 또 언제로 할 건가, 또 이제 매월 12월달, 매년 12월달 이 둘째 주가 되면은 성탄을 앞두고 우리 교회 13주년이 벌써 또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또 새해 맞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이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야, 벌써 18년이 금방 가네요. 이처럼 똑같은 달력을 보더라도요,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17년을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이 시점에 벌써 10대 뉴스를, 10대 키워드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10대 뉴스가 막 나올 텐데, 먼저 나온 곳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10가지 키워드가 뭐였느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또 부동산 시장, 인공지능 AI, 현재 내가 중요하다, 요로, 그리고 짠테크, 어떻게 하면 아껴 쓰고 잘 살 것인가, 또 사드 문제, 그와 관련된 핵실험과 미사일, 또 게임하고 어저께 밤새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게임의 부활, 또 증권, 증시, 또 제가 가슴에 제일 와닿더라고요. 금리 인상. 6년 만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큰 키워드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부흥회, 또 대신방, 또 새신자,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처럼 새신자, 또 조금 지나면 세례식, 또 더 지나면 임직식, 그리고 절기와 또 잠시 후에 행할 성만찬과 또 6월 25일 우리에게는 새롭게 기억될 입당 감사 예배,
또 지난 11년 동안 생활했던 곳에서 이곳으로의 새로운 이전,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표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 사랑. 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기쁨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요,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쁨과 사랑이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돕고자 농부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와 그리고 과실, 열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쉽죠? 농부,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과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는 농부라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작은 화분이라도 키워 보셨습니까? 이 농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쌀 한 톨이라도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정말로 온갖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그 식물을 키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많은 열매가 여기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부의 심정, 즉 아버지의 심정, 어미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지으시는 그 농부, 즉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근데 그 가지를 통하여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포도 열매이기 때문에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알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먹어만 봤지 새우는 봤어야죠. 그 많은 포도알이요, 알알이 풍성하게 맺혀지기 위하여 농부는요,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가지가지마다 정말로 맛있고 탐스럽고 건강한 이 포도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식물을 마당에다 두었다가 이제 추운 겨울을 오기 전에 실내로 다 옮겼어요. 가지를요, 나무를요,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이미 말라있는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이 앞에 공원에는 이미 다 한 잎도 남지 아니하고 단풍철에 다 떨어졌죠. 그것처럼 깨끗하지 못한 그 나뭇가지는요, 제하여 버린다. 여기에 건강한 맛있는 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으면요, 그것을 이미 벌써 제하여 버린다. 왜? 영양분이 좋은 곳으로만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가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영양분을 계속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흘려보내 주시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며 또 그때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응답해 주시리라. 축복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추워지기 전에 목사님들이랑 같이 잠시 산행을 간 적이 있어요. 산행이라고 해봤자 약 1시간 남짓 이렇게 산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은요, 오히려 뒤에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막 선두로 가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60이 넘으신 목사님들이에요. 저도 평소에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야, 오늘 기왕 나왔으니까 많이 걸어보자 하면서 막 어른 목사님들을 막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이 벌써 초겨울이 되니까 나무 등성이에 이 가지들, 잘린 나무들, 잘려놓은 나무들이, 가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무심코 저는 지나쳤는데 이 연세 많은 목사님들은 가시면서 이야, 땔감들 참 많다 하시면서 저거 다 긁어가지고 땔감 가지고 가면 올겨울 뜨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 하면서 예전에 땔감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막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뭐 땔감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가지들이 나무에서 잘려져서 나뒹굴어지면 그거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꽉 붙잡아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들이랑 다니는 거 참 좋아해요. 그리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요,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근데요, 우리 사춘기 시절 내가 누구지? 자기 정체성을 막 찾아가는 그때에는요, 부모님들과 같이 어디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가족여행을 간다고 간 여학생도요, 부모님이랑 가니까 별로 안 즐겁대요.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 부모의 소중함을 더욱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를 잘 지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참다운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면요,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함께 있어야 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다름 아니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열매를 통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종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온 사랑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올 한 해 수조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금수저냐? 나는 은수저냐? 나는 흙수저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황금수저 그 이상의 정말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좋은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초라한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백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면류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맛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않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지.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셨지만 고난 뒤에 있을 축복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는구나. 그래, 지금의 이 고난을, 지금의 이 아픔을, 지금의 이 시련을 이기고 나면 놀라운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큰 소망으로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지. 다른 종교도 다 괜찮은데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괜찮아.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새비전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같지만 그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예수로부터 받았으니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세상을 많이 살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나도 힘든데 친구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도 형제들도 자매들도 내가 힘드니까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목숨까지도 내어버릴 때 내 친구가 되리라. 어제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어느 대학병원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술 준비 다 마치고 또 골수 이식 받을 사람이 여고생이었는데 부푼 기대를 안고 꿈을 안고 내가 건강 회복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잘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골수 기증자가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나보다 남을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친구,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동역자 교회, 그리고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신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생각할 때에 참 감격에 겨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도 이 성탄의 절기에 또 지금껏 살아온 2017년도 이후에 새해 밝아오는 18년도에는 주님 사랑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가지 되었으니 세상 끝날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 아름다운 인생의 과실을 주렁주렁 많이 맺을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